지난 시간을 살짝 우리가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를 주신 것,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본 건 무엇이었냐면 본보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 안내서요, 또 참고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면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굳이 점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 하셨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환대할 거라는 착각은 여러분 애초에 버리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나를 상석에 앉힐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없는 나에게 때로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해를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피하도록 도우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궁극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며 그 하늘에 우리의 장막집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으로 인하여 또 정서적으로 인하여 정말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다 보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것은 교회 문턱에 아예 오지 않았던 자가 아니라 분명 은혜도 받았고 내가 회심의 경험도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고백의 삶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결말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의 본보기로 주셨다. 지난 시간 저희가 거기까지 했죠. 자, 민수기의 구조 4번입니다. 1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부터 20장, 21장부터 36장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먼저 첫 부분은 옛 세대, 그리고 가운데는 방황하는 세대, 그 마지막은요 새 세대. 뭐 신세대라고 했지만 좀 그러면 어감에 또 우리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새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새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이미 우리는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 옛 세대, 새 세대. 그럼 오래된 나이 많은 사람은 옛 세대인가? 물론 지금 민수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렇죠?
출애굽 당시의 성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냥 우리의 논리로 치냐면 나이가 많은 세대가 옛 세대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간의 육신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이로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진 않죠. 단순히 어리다고 해서 새 세대인가?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 어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새 세대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옛 세대와 새 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의심하고 거역하느냐 그 차이에 있죠. 옛세대에서 시작하여 비극적인 전환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들어가면서 민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제가 계속 이어나왔지만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비교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거역했던 한 세대의 이야기. 그 뒤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전진했던 이들의 이야기. 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의 계수가 나오죠.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초반에도 인구조사를 하고요, 후반에 가서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명하였죠. 그때 인구조사했을 때의 숫자가요, 1차 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 2차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에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물론 옛 세대와 새 세대 구성원들의 그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을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두 번의 여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하는 것이죠. 40년 광야 방황하기 이전에 그들의 정탐의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냥 아무런 이런 방구 없이 순종하며 그들의 그 가야 할 길을 전진해 나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세대에도 하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하셨고 새로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들의 반복된 삶 가운데 결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 차이는 이제 5번 중심 메시지에서 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민수기 9장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9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읽은 15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읽으셨는데 어떤 표현, 어떤 단어가 또 어떤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구름이 어떻게 됐다, 진영 위에 떠올랐다, 내려앉았다, 그러면 행진했다,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여러분,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죠. 그 여호와의 임재가 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그 표현만 한번 세보시면요, 몇 번 나올까요? 15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 번역본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7번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가 있는데 그건 아니셨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쨌든 7번이 됐든 8번이 됐든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유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썼다면 그 사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를 7번 기록하신 건 그것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내려앉고 오르고 그때마다 그 백성들이 행진하고 멈추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느냐, 구체적인 그들의 행동도 계속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하고 답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걸 아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여기에도 관심사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회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회개하십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근사한 삶, 내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삶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하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형제,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 험담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거듭 말하는 자, 그 사람은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거리가 엄청 많겠지요.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없으셨습니까? 원망, 불평 없으셨습니까? 상대를 향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 없으셨습니까? 주일 이후에 오늘 3일까지 보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냥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심사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찬찬히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히죠. 룰이 없으세요, 룰이. 규칙도 기준도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주 5일 근무제, 그래서 5일 일하면 이틀 쉬는 것, 이것이 좀 상식적이고 되어야 저희가 미래를,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해야 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진을 할 때와 머물 때 규칙을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에서도 행진을 하면 50분 행군, 10분 휴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규칙, 룰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실 때 보면 룰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지금 떠나야 된다 그러면 어제 도착해서 그 텐트 다 쳤는데, 그 성막 다 쳤는데 그거 다 접어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 정말 지겨운데요, 하나님. 근데 1년, 2년도 하나님 머물러 하시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뺑뺑이를 돌았을까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매번 그러는데도 하나님은요, 계속 그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해져서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제 됐어요, 스스로 됐다라고 판단하죠. 전 이제 그만 하나님의 시험에서 저는 탈퇴하겠습니다. 전 졸업하겠습니다. 절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정권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따르는 거죠. 설령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일지라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철저히 인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내 경험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보실 때 말이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것은 그들의 기준을 바꾸시는 훈련이었습니다.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바꾸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해야 그것이 끝난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언제까지 평화를 더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는, 오늘 수요예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번 살아보시지요. 지금부터 살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그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그 순종을,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 번제, 그 화목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화목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을지라도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이 기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또 교회에 부름받았고 성도들을 돕는 일, 또 성도들을 방문하고 돌보는 일을 하지만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쉬고 싶을 때가 있죠. 뺀질거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신방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거나 미루거나, 병문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근데 그것을 힘들고 괴롭고
그게 아침이 됐든 새벽이 됐든 밤 늦게 됐든 간에 그 시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들이 요청하는 그 시각에 가면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심령이 기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서로 부담 주지 아니하고 지내면 그냥 좋지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왠지 복음을 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자꾸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예수쟁이로 인식하고 나를 멀리하면 어떡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때로는 노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때로 외칠 때에 낯은 뜨겁고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령 안에서는 희열이 샘솟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에서 그냥 가을 꽃놀이 가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는데 밤에 산기도 가자 그러고 기도원 가자 그러고, 아이 뭘 기도원이야,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드시죠? 수요, 금요, 주일 오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몸은 힘들어도 나갔을 때에 내 영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평온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옛 세대와 새 세대가 갈려지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나 상이합니다. 판이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박스 쳐놨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도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교인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머리 맞대고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때로는 토의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이 있으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었습니다. 새도 제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왜 재테크 얘기하십니까? 예?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부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자녀 진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문제들을 갖고 기도해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의 취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친목계 왔는지 교회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더 심한 건 어떤 대화입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흠집내는 대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차라리 그 앞에 대놓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향하여서 나무라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흉보거나 흠집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상대를 무시하거나 왜 비하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슨 삶이신지 여러분 철저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가 아니라, 목사가 성도에게 내주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생의 과제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한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의 기도 노트, 여러분의 신앙의 노트를 만드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 적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 닮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닮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어떤 제자 양육 코스를 밟는 것이 신앙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생각 하나하나까지, 내 말투까지도, 때로는 내 습관까지도 바꿔가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내 인상은 원래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내 말투는 항상 가시 돋은 말투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수요 예배 끝이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한 주 내가 무슨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사실 한 주에 하나씩만 정해놓고 노력하면요, 1년이면 52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무리라면요, 1년에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인내하는 삶, 여러분 1년에 하나만 정하는 것이죠. 또 선을 베푸는 것, 온유한 말을 하는 것, 아니면 노를 바라지 않는 것,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 1년에 하나씩만 정하셔서 365일 그것만 연습해 보십시오. 안 될까요? 되지요. 어린아이, 소자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1년 동안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따라 사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세례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았던 게 옛 세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 옛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자들 다 천국으로 들어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예수로 충만한 상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정말 5분 되기 좋은 거죠. 하나님 지금 명령하시면 출격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정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저거 핑계하면서 잠시만요 꼬물딱꼬물딱거리면 그 5명의 처녀, 10처녀의 비유 아시죠? 준비가 안 된 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는요, 이 땅의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산술적으로는요,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산술적으로는요, 절반이 신랑을 못 맞이했습니다. 그 정도로 엉터리가 많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그리워해서 막 다가오고 나도 주세요 아우성칩니까? 아니면 냄새 난다고 상품 가치가 없다고 외면하고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까? 광주동산교회 아직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패싱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교용어로 패싱 많이 하죠. 코리아 패싱. 무시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지나가죠. 기독교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천주교 가고 불교 가는데 기독교는 무시합니다. 그들의 오만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으셔야 합니다. 참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권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딱 보기만 하면 그냥 영적으로 스캔이 MRI, CT처럼 쫙 나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지금 그 마음에 있는 거 그거 고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사이비가 될 위험이 많으니까. 그건 철저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성도에게 어떤 걸 지시하기 전에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저는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요. 그냥 나는 복종 안 시키면서 왜 옆에 사람만 자꾸 괴롭히냐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그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 사례, 나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 나누는 것처럼, 나의 재테크 성공 사례 나누는 것처럼, 나의 자녀 양육 성공 사례 나누는 것처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공 사례를 나눌 수 있죠. 때로는 실패 사례 나눌 수 있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왜 저 모양이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내용을 너무 많이 담고 있는데 그 모습은요, 흡사, 마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왜 주의 전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약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먹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안 먹고 있는 거죠. 키가 안 크는 아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편식하거나 몸에 나쁜 것만 먹는 거죠. 몸에 좋은 걸 먹는데 키가 안 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커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따르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거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는 것과 천국 가는 건 별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있어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 담임 목회자들도 예수 길 위에 있지 아니하고 탐욕의 길 위에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길 위에 계셔야죠. 운전을 하면요, 무엇을 따릅니까? 도로 표지판을 따르죠.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신호를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선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엉망이 되죠. 영적 질서,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인가? 왜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인가? 답은 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운전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대로 가면요, 아니 인간이 만들어놓은 교통신호체계도요, 그게 오류만 없으면요 차량이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 신호만 따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심령까지 꿰뚫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 그 사인만 따라가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수밖에 없죠. 안 따라요. 근데 완고합니다. 바로처럼 완고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삶, 그건 바로가 아니라 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재앙은 너무너무 괴로운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대가 끊기는 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존재 기원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 길 위에서 그 신호를 따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따르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 따르는 게 뭔지 여러분의 행동 강령을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적어보시라고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적어보시라고요.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 나의 죄성, 나의 못된 습관 무엇인지 적어보시라고요. 그게 일주일 안 되면 한 달, 한 달이면 6개월, 6개월이 안 되면 2년, 3년에 걸쳐서 그것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하십시오.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체가 있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누가 시켜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서로 예수 닮는 데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라고, 서로 경쟁하라고, 선의의 경쟁하라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 낙오된 사람 끌어주고 밀어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그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오늘 목사가 저녁에 뭘 먹었는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까요? 간짜장을 먹었습니다. 평소엔 짜장면을 먹는데 오늘 안 먹던 간짜장을 먹다니. 사람은 하던 대로, 지내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